유년기 자녀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먼저 좀 하나 좀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부모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되셔서 희생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한 엄마의 정서가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주님 안에서 평안히 갖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후세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제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입양해서 기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1차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들은 보통 정상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배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형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어렸을 때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말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되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한 그 엄마의 정서. 대부분들이 미혼모일 경우가 많잖아요. 미혼모가 불안하고 자기를 임신시킨 남편에 대한 어쨌든 아기 아빠에 대한 그 원망, 막 이런 그리고 자포자기 이런 것들의 정서가 그 아이에게 전달돼서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굉장히 참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고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안 좋으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녀 양육 사실은 엄마가 임신한 상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엄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엄마의 길은 시작. 엄마의 길은 이 자녀를 아이를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 키우면서 이 엄마의 길이 이런 주님의 겸손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듬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엄마의 길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대해서 아까 0세부터 6세 아이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이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순종이 곧 하나님께 순종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어린아이한테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아이한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누구야? 이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돼.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너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부모가 진짜 믿으면 아까 유대인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이 진짜 믿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대들고 싸우고 이런 아이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 지식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왕이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의 대신 죽고 이제 부활하셨으니 내가 전에는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 계명이 뭐죠? 3절에 보면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대인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대신 계명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이거는 인간관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성경 구약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이 구약 성경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더 올바른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정상적으로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권위를 순종할 줄 알고 엄마 아빠 말에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아이는요.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대들고 싸우고 막 이런 애가 전도 집회 수도 없이 많이 보낸다고 그래서 지식으로는 달달달 외우고 여러 차례 구원받고 마음의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존중함이 없으니까.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애한테 단어 하나 잘 가르치고 애한테 무슨 뭐 수거 가르쳐주고 애한테 무슨 영재교 시켜서 뭐 중요하게 그리고 좋은 우유 시리즈 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 끝나고 나서 우유 시리즈만 기억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애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측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는 자비심이 많은 뭐예요? 통치자. 자비심이 많은 통치자.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비심 많은 통치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기르며 순종을 가르칠 때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하는 것이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가 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관대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루실 때도요. 우리를 감안하세요.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할 때는 주님이 그것을 징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 고전적인 신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집에 만약에 3대째 내려오는 그런 가보가 있어서 이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진품 명품에 나가보질 않아서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적어도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할아버지로 계속 아버지로 대를 물려서 이제 이 가보로 물려받아서 집에 아름답게 빛을 하고 친구들이 오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받은 건데 이것이 귀중한 것이다.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이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집에 자녀들이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숨바꼭질하고 놀고 그러다 지나가면서 그 귀중한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3대째 내려오는 가보. 값을 따지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건데 좌우간 굉장히 비싼 건데 깨트렸어요. 자, 그걸 깨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부부가 아버지가. 1차적인 반응은 열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열 안 받으면 이상하죠. 열받죠. 그 비싼 걸 깨트렸으니까. 이놈 자식이 이 비싼 거를 깨뜨려 소리 지르고 야단치면서 이리 와 그러면서 이 비싼 거를 말이야 너 깨뜨렸어 왜 부리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막 화를 내서 야단치면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말 없죠. 지가 깨뜨렸으니까 쩔쩔매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자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의적인 거예요? 실수예요? 애가 작정을 하고 아버지가 귀여긴 저거를 내가 작사를 내리라. 죄송합니다. 좋은 말로 저걸 깨트리리라. 그래서 3일 밤을 고민해가지고 몇 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저걸 깨트리겠다고 그렇게 일부러 자기가 작전을 세우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놀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한 것이라면 야단은 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야단 쳐서는 안 되죠. 오히려 뭐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 다치지 않은 속은 안 그럴지라도 속은 좀 쓰릴지라도 너 다치지 않았니? 왜 그래요? 솔직히 따져보자고 누가 값이 나가요? 화가 날 때는 자꾸러지만 정신 차려보면 깨진 도자기가 더 비싸겠어요. 내 자식이 비싸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열불 났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제정신을 차려보면 훨씬 가치가 나가지고 자식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면 애한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도자기보다 가치가 없구나. 그죠? 실수한 건데 그 데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면 애 마음속에 나는 저거보다 가치가 없나? 자기가 야단을 맞아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애한테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중하게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더라도 과하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도 그걸 많이 봐주시니까요. 그런데 고의적인 거, 예를 들면 거짓말한 거, 거짓말을 실수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뭐뭐인데
뭐를 돈을 갖다가 지갑에 있는데 엄마가 장롱에 놓는 거를 지갑을 보고 언제 거기서 돈을 얼마를 끄집어서 몰래 가서 썼다. 이게 그냥 실수예요? 아니면 고의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하게 실수예요. 저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안 그러는데 손이 그냥 가더라고요. 잘 안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3장이 잡혀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조용한 시간에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몰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몰래 했다면 야단을 쳐야죠. 그것은. 그리고 오히려 필요하면 돈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내비주면 나중에 얘가 더 큰 거 처음엔 1,000원 하다가 10,000원 하다가 10만 원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도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내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바뀌어서 실수에 대해서는 엄청 또 야단을 치고 고의적인 거 그럴 수 있지 뭐 일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애가 더 안 좋은 방 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고의적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자, 좀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본 전제가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다룬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모델이죠. 항상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오늘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무조건 권위 가지면 뭐가요? 나쁘다 가르치죠. 그게 굉장히 어쨌든 진보 세력이라고 할 때 진보가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의 인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안 좋은 이 세상의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인권을 중시하면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과 사제지간에 이런 면에서 물론 거기에 폭력교사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몇 폭력교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선생을 완전히 무슨 이렇게 그냥 그렇게 몰아쳐가지고 애를 한마디도 야단도 못 치게 하는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그 노량진 모임에 한 2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5년 정도의 노량진 모임에서 호주의 한 형제님 오셔서 이제 그때 그 형님이 이제 호주의 이 장학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와서 봤을 때 자기는 한국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호주는 인본주의 교육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학교에서 뭐라 가르치냐면 가정보다 학교가 더 잘 가르친다고 말을 하는데 학교 선생은 절대로 학생 인권 때문에 학생들을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렇게 매질하거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세속화되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장학사지만 호주 교육은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보니까 교사의 권위가 있고 아직 있는 걸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나요?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그죠?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무너뜨린 이것은 결국은 정말 폐고, 근데 참 이런 면이 안타깝습니다. 자, 세상적 인본적인 모델은 4번 시작. 무조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성경적인 모델은 절제, 질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 가르침을 받은 것과요, 가르침을 전혀 안 받은 것과는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갈등을 가급적 애들이면 서로 다툼이 되거나 뭐 어려움이 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눈 감아 버린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적 인본적인 모델은 지금 만족에 중요시한다면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은 훈계가 필요하다. 자, 이런 반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 순종, 성경을 근거해서 순종을 가르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이 있는 거예요. 순종적으로 가르치면 애가 창의적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창의적인 사람이 못된? 그렇죠. 창의적인 사람이 못된다? 이런 반론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적인 사람도 분명히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면이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중요한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 특별히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이가 애를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열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책을 읽게 하려고 그러면 수를 쓰냐면, 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혜롭게 하냐면, 애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는데 운동장으로 안 가고 하필은 어디 가냐면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 주변에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러지, 밥 먹으러 갈까? 도서관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쓱 지나가면서 도서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책을 보는 걸 보게 해. 그런 다음에 책을 많이 읽는 거 보니까 너 관심 있으면 뭐 책 볼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애를 하여금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전혀 책 읽는 거하고 상관없는 데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이왕 놀아도 어디로 노냐면 도서관에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도서관 주변에서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그래서 애가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를 봤어요. 나중에 애가 책을 많이 읽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순종적인 자녀라도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는 대화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것이 많은 경우 굉장히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대화한다고 그럴 때 대화는 어떤 겁니까? 대화는 쌍방이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대화는 따로 생각해보세요. 대화는 탁구 치는 것과 비슷하다. 탁구 칠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치면 이쪽에서 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한쪽만 계속 치는 건 이건 정상적인 탁구가 아니잖아요. 혼자 연습하는 거지 탁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서로 그래야지, 어떤 분은 계속 대화한다고 그러고 훈육만 시키는 경우 있어요. 일방적으로 듣거라, 아들아, 딸아, 뭐 계속. 그 나중에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기 싫어한다는 거. 왜 안 하냐? 한 번 붙잡히면 30분이래. 엄마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아빠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얘는 그놈의 대화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붙어놓고 나한테 뭔가를 계속 훈육만 하니까. 이거는 좋은 대화가 아니죠. 내가 얘기하고 질문하고 아이가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때?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서 창의적인 것으로 자극시키는 것이 대화지,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훈계만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강의죠. 일방적인 강의는 별로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큰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충분히 활용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책과 대화를 많이 하면 순종적인 자녀라도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팁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엄마랑 친해요? 아빠랑 많이 친합니까? 엄마랑 많이 친하죠. 근데 애 두뇌 개발해요. 두뇌 개발을 위해서 그 자녀의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엄마하고 애가 친하니까, 그런데 엄마와 자녀가 친할 뿐만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친해서 아빠랑 친하게 관계를 맺는 아이가 훨씬 더 지혜가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서적인 교감에서 엄마가 줄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아빠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아빠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대화하면서 많은 경우 했을 때 애 두뇌 개발이 현격하게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조금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많이 신경을 못 써줬구나, 이렇게 반성하시길 바라고, 또 의외로 또 잘했다면 그래서 내가 잘했나 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전공자들이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빠와 자식 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으는 것은 아이한테도 정서적인 교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지금이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런 교육 받았을 때는 그 1993년 4년도 교육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스마트폰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난번 2016년도에 나왔던 신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팀이 4살 정도 된, 만 4살, 5살 정도의 아이를 둔 1,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논문을 봤더니, 스마트폰을 아이가 일찍 접한 아이일수록 애가 어떤 성격이 나온다고요? 공격적이고 정서가 불안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한 폰을 보고 있는데 왜 스마트하지 않고 정서가 불안하고 왜 공격적일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뺐을 때 그거 하다가 막 가지려고 막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 자체를 한번 보세요. 애가 이것을 봤을 때 거기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애가 얼마나 집중을 해요, 그죠? 옆 밥 먹으라도 뭐 신경 안 쓰고, 누가 와도 신경 안 쓰고, 그럼 옆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집중력이 높아. 이 다음에 공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집중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집중하고 새로운 자매 같아요, 틀려요? 선생님 말하는데 다르답니다. 이게 진짜 다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로 게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천천히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요? 나중에 이놈들이 고단수 되면요, 이 조그만 애가 보세요. 얘는 얼마나 수준이 있어요, 그죠? 입에 물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애가 착착착착착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서 착착착 하면 들어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스마트폰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움직이고 뭐가 탁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막 바삐 움직이는데, 그런 거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접어놓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도 그냥 보통 느린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그냥 느려 터지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조용하자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빨리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오히려 불안하고, 또 그걸 뺐거나 그러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어린애지만 이 아이는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오, 스마트폰은 나의 뭐 선생이시오, 이렇게 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보는 거죠. 또 우리 경건한 자매님들이에요. 우리 서로 기도 좀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애가 방해하니까 우리 경건한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마.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둘이 신령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는 잘하는 것이고 하나는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죠? 이 어린애한테 본인들이 기도하고 교제한다고 애한테 스마트폰 켜주면 이 아이는 그것에 벌써 몰입되면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일찍 접한 아이일수록 뭐가 돼요? 공격적 정서불안. 정서불안이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그 주의력 결핍증.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접하는 아이일수록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늦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엄마가 스마트폰을 갖고 이거를 애한테 이 스마트폰은 뭐라고 인식이 되면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뭐다? 전화기다. 그래서 말할 때 쓰는 걸 했는데 엄마가 이거 갖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럼 애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거 보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재밌어 하는데 애가 안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애일 경우는 더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애 할 때 스마트폰은 이건 전화하는 거로만 인식시켜야지 이거 갖고 재밌는 걸 자꾸 보게 하면 애가 자꾸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요 이걸 연구하고 나서 결국 조언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신문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요약되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각하고요. 근데 첫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의 뇌에 대한 이 촬영이거든요. 사람의 온도라든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한 15분 정도 사용했을 때 뇌에 영향 미치는 거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애는 아직 뇌가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막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게 얼마나 부작용을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공격적이 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하셔서 정말 스마트폰 이것을 잘 쓰시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을 이제 자녀들을 다룬 데서 행동 통제보다는 마음을 목양하라.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없는 변화를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을 다뤄야 하느냐.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거는 행동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루는 것보다는 행동을 자꾸 통제해요. 그럼 애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왜 그것을 했는지 물어보고 애가 그 말하는 것을 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루려면 애 말을 들어줘야 해요. 부모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애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는데 알았어 됐어. 자꾸 들으면 길어지니까 됐어 됐고 그러니까 그만해. 자꾸 말을 끊습니다. 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요.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니까 애가 자꾸 불만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려면 제일 먼저는 애 말을 자꾸 들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뭔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 그럼 이리 와. 이놈의 자식 버릇없게 어디 어른들인데 문을 꽝 닫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야단만 치는 것보다 먼저 왜 문을 꽝 닫았는지 얘기 좀 해줄래? 너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오늘 왜 이렇게 꽝 닫은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리 와봐.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뭐가 안 좋은 거 있으면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들어주고 너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충분히 듣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했을 때 그렇게 꽝 닫으면 부모들한테 예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조심할게요 라고 나오지만 무조건 닫았다는 것만 꽝 닫았다는 것만 야단치면 자기가 학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만 탓하기 때문에 더 얘 마음이 이제 막 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해볼래? 또 아이를 분노하면서 훈육하지 않는다. 애를 향해서는 제일 많이 이제 자녀의 마음을 못 다룰 수 있는,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애와 자꾸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반항적이 되고 더 이제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분노하면서 훈육할 때 이제 이것이 결국은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낼 때 그가 어떤 이유가 됐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나올 때 의를 이루지 못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분노가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분일 경우에.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명예 손상 입은 데 있어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어떤 자존심, 아빠의 자존심, 엄마의 자존심, 내지는 여러 가지 내 말의 권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아요. 화를 내면서 다룰 때.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 실수를 주님의 관점으로 다루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애들이 장난감 갖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가 놀다가 이제 언니와 동생이, 또 형과 동생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누가 먼저 장난감 갖고 놀았어? 먼저 장난감을 갖고 논 애가 형이었으면 동생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둘이 싸우고 그러면 너 잘못한 거야. 또 동생이 먼저 갖고 놀았는데 형이 끼어드는 건 잘못된 거야. 이래서 누가 먼저 갖고 놀았느냐 이런 걸 따지면 애들 마음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먼저 갖고 놀았어? 그럼 갖고 놀아야지. 혹은 또 이렇게 많이 하죠. 윗사람이 네가 양보해. 네가 언니잖아. 동생이잖아. 양보해. 이러면 형이나 언니는 뭐만 생겨요? 분노만 생기죠. 내가 먼저 나오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형이 되고 싶었나? 언니가 되고 싶었나? 나보고 맨날 양보하라고 그래. 야단을 맞아도 나는 돈 나고.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라고 하는 건. 근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다루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둘이 만약에 다툴 경우에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언니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동생과 나누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언니도 이기적인 거 잘못되고 동생도 이기적인 게 잘못됐다면 너 이기적이잖아. 너 혼자만 행복하려고 했고 너 동생하고 너 이기적이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럼 서로가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유익을 하려고 했고 그런 것을 다루면서 서로가 미안해. 언니, 형 미안해. 서로 그러면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둘 다 너 이렇게 혼자만 이기적으로 나오고 혼자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면 둘을 좀 다룰 수 있죠. 주님 앞에 욕심 부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언니가 됐든 누나가 됐든 어떤 윗사람이냐 누가 먼저 갖고 놀았냐 이런 것보다는 둘 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건 잘못됐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서서히 아이들이 내 속에서 욕심이 있구나. 내 속에서 이기적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거든요. 그런 싸움을 자꾸 싸우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어떤 걸 느껴요? 너 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어땠어? 너 욕심 부렸지. 너 혼자 동생이 막 울든 말든 너 그래도 네 마음에 화가 났잖아. 또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마음에 그러거나 말거나 너 욕심 부렸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맞잖아. 그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싸우거나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가 인식하면 자라면서 내가 정말 죄가 있구나.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어린 나이부터 서서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죠.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싸우고 다툴 때야말로 애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근데 만약 애가 지금 밖에서 막 놀다 왔어요. 막 땀이 나고 막 그런데 물 달라고 그러는데 이리 와. 아빠가 시간이 없다. 그날 시간 생긴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다. 이리 와가지고 이리 와봐.
들어와. 지금 저 더워요. 이리 와. 시끄러. 앉아. 자, 우리 죄인이야. 응?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 봐. 이렇지? 예, 알았어요. 땀 삘삘 나가지고 막 그런데 들어봐. 죄인 어디 딴짓에 들어. 너 죄인이라니까. 애하고 전혀 상관없이 붙들어 놓고 죄 문제만 지적하고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좋지,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아까 말했처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럴 때 자기 죄성된 모습을 가장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너 어땠어? 네 마음에 제 행복을 좀 구했어? 아니면 이기적이었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느끼잖아.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또 알게 될 수 있는 경우 있고요. 나중에 그것이 발달돼서 더 깊이 인식이 나면 그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어쨌든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 주님 앞에서 문제 있다는 걸 다루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사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다뤄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아버지와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얘기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만 3세가 된 자녀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한다. 3살 정도 되면 벌써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자녀에게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섭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근데 이제 단호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애한테 단호하게 한다, 엄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 그럼 가만 안 둘 거야. 라든지 너 그럼 쫓아버릴 거야. 집에서 내보낼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넌 가만 안 두겨.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는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지 않아도 진지하게 말하면 아이는 알아듣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지 막 협박하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내가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 줄 거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이제 소용이 없어. 너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말은 단호한 말이거든요. 애가 이런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진중하게, 그리고 목소리 막 높여 소리 지르고가 아니고 목소리를 낮추더라도 이런 것을 진중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애가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녀가 경어를 쓰고 예의를 갖추도록 훈련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반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어느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애한테 뭐뭐 해주세요.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싫어, 싫어. 근데 계속 부모님은 존대를 하세요. 근데 얘는 하대를 해. 반말을 쓰고.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애한테 경어 쓰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애한테 오히려 뭐 그렇게 해라고 할 땐 어른이 오히려 반말을 해야죠. 먹어, 빵 주세요. 빵 줘. 뭐 줘. 그럴 때는 빵 줘가 아니라 빵 주세요라고 말해. 알았지? 다시 말해봐. 빵 주세요. 이렇게 말해. 어른이 말하면서 반말하고 애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빵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애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싫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싫어?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잘 말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 분명히 말을 해서 그가 알아듣도록 해야지. 이렇게 경어를 쓰게 한다고 오히려 계속 어른은 경어를 쓰고 애는 하대를 하고 반말하면 애는 어떻게 착각할까요?
어린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엄마 아빠보다 위에 있다. 이 집에 이제 애완견을 기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개 대통령, 견통령이라고 개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교육시키는 걸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집에서 교육시키는데 이제 개가 이 집에 이제 어린아이를 두었을 때요. 어린아이를 집에서 두고 있으면서 개를 기르신 분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질서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되니까요. 절대로 엄마 아빠가 하는 소파에 아기를 두고 강아지는 여기에 앉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앉으면서 강아지도 옆에 두면서 애를 이제 아정아정 거는 여기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아우 이뻐 우리 자식 이리 와 그러고 아우 이리 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놈이 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안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쓱 한번 물든지 얘를 한번 딱 해코지를 합니다. 왜요? 자기한테 오던 사랑이 어디로 가요? 얘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같이 앉아 있는데 애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거기보다 더 높은지라고 생각해서 얘를 무시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해코지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물고 심각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다 수준을 놨으니까. 근데 질서있게 가르치려면 애는 엄마 아빠 여기 있으면 애는 여기 가르치고 절대로 애가 있을 때 특별히 그런 겁니다. 애가 어린애가 있을 때는 애는 여기다 앉혀주면 소파에 앉게 하고 나서 강아지를 어디다 둬요? 밑에다 두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주인님하고 제 애기는 동급이시구나. 나는 밑에구나. 그래서 어릴지라도 얘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질서를 잡혀주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어린애한테 그렇게 자꾸 존대를 쓰고 막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보다 못해. 그래서 애가 더 고집스럽고 더 땡깡 부리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해. 알았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른들은 반말을 쓰고 애가 존대를 쓰도록 가르쳐야죠. 자, 순종을 가르칠 때 제일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바쳐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또 이의 없이 그에 대해서 왜 이제 주셔가지고 왜 아기는 바치라고 이러지 않고 불평 없이 온전히 순종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서 자 애들아 밥 먹자. 그럼 좀 이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오고 뭐 10분 지나는데 밥 먹으라니까 또 밥 먹으라니까 나중에 오긴 오는데 뭐 갈짓자 걸음을 하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밥 먹으라 그러고 막 궁시렁거리는 거 순종이에요, 안 순종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딱 한번 다뤄둬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모습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의 없이 불평 없이 온전하게 막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 아이는 순종 잘해요. 잘 가르쳤어요. 내가요 애한테요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래? 그럼요 즉각적으로 사와요. 지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사오라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즉각적으로 해오죠. 지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는 놀고 싶지만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다. 자 정리해 5분 뒤에 밥 먹는다.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리하고 와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훈련시키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계속해서 걔 맞춰가지고 게임 아직 안 끝났니? 그래 그럼 5분 뒤에 먹지 뭐. 좀 안 끝났어? 그럼 10분 뒤에 먹고 막 이러면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애한테 버릇없는 것을 부모가 훈련시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말하면 5분 뒤에 밥 먹는다 준비하고 내려와. 그럼 준비하고 좀 이따 내려와서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자기한테도 좋고요. 자, 그 대신 이제 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호소를 빠뜨리면 이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으면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자는데 몇 시에 보통 아이를 재웁니까? 보통 초등학생이면 몇 시에 재웁니까? 9시가 그러면, 근데 만약에 평상시 9시 정도 재우는데 그 다음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약에 9시 30분까지 더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 와서 얘기하도록. 그죠? 저기 그 엄마 아빠 저 이러는 사정이 있는데요. 내일 뭐 때문에 30분 더 있다도 잘게요. 라고 해서 미리 얘기하면 그래 오늘은 그럼 특별한 경우니 그렇게 하자. 그래서 호소를 해서 예의 있게 호소해서 일반적인 규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상을 두는, 예의 있게 호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준엄한 명령이 있었고 왕이 준비한 그런 제물에 들었던 제단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먹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도 우리 건강하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의 있게 접근했을 때 그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예의 있게 호소하고 어떤 이 규칙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예의를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의자 사용하거나 두 팔을 꼭 잡는 것. 특별히 이제 이 요거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이 어떤 경우는 이제 징계를 하지만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이 오은영 씨가 이제 애를 다루는데 이 두 발을요 발로 어떻게 했어요? 두 발로 얘 허리를 딱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애를 꽉 잡았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경우였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쫙 보니까 촬영된 걸 보니까 얘가 마트에 가가지고 이놈이 뭘 하냐면 쫙 진열된 상품 있잖아요. 착착착착착 떨어뜨리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럼 얼마나 잘 떨어져? 그럼 부모가 쫓아가면서 일일이 또 세워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또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배짜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배짜고 이 아주 대짜로 누워서 울고 통곡을 하고 막 울어요. 그 부모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딱 보고 이분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사람도 뭐라냐면 애가 고집이 안 꺾였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고집이 안 꺾였네요. 왜냐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대짜로 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다룬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얘가 또 이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막 난리치면 나중에 딱 지켜보다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를 딱 안고 다리로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다리를 감싸고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애가 얘는 이제 저 전라도 출신인 할머니한테 밑에 자라는데 맞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보니까 이놈이 그냥 차지게 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이제 욕하는 건 내보내 못하니까 얘가 말할 때마다 삑삑삑 계속 삑삑 거리는데 얘가 욕을 하는데 막 삑삑거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욕을 무진장 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딱 그거 듣다가 욕을 하니까 얘가 딱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붙잡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놔요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육두문자를 이 양반한테 막 뱉는 거예요. 이 개 견 하나팔 뭐부터 시작해서 막 욕을 막 하는데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전하게 에라씨 관둬라. 근데 이 양반은 붙들고 5분, 10분, 30분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때까지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렇게 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고쳐줄 거야. 너 그거 사과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그러고 붙잡고 있는 거야. 계속 욕을 하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꽉 붙잡고 계속 있어요. 야, 근데 나중에 한 40분 정도 되니까요. 얘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렇지? 너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안 그렇지? 예, 울면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일주일 뒤에 다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차지게 욕하던 놈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얘가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고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있어서 얘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고집을 그런 식으로 꺾은 거예요. 이건 좀 힘들어요. 그죠? 40분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딱 요게 두세 대만 딱 맞아도 이게 더 쉬울 수 있는 건데 이 양반 어쨌든 그러진 못하니까 40분 동안 욕 얻어먹고 이제 붙들고 결국은 고치긴 하더라고요. 고집 꺾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잠깐 좀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엄마의 잔소리. 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잔소리, 애한테 이제 잔소리를 무지냐 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줄였어요. 주로 이제 애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마 잔소리인데 아빠의 잔소리는 간단해. 우리 아빠들이 보면서 비슷하게 느끼나 어떤 한번 좀 보시면. 왜 이러죠? 그냥 지나가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심이 아니죠. 저녁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는 거죠. 예. 그러면 좀 가서 좀 쉬시고 그다음 식사하시고 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과 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총명 얻게 해주시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